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오늘 절기 끝날에 증거할 말씀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기회를 놓치지 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자, 여기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 맞는 말씀,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 맞는 말씀,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맞는 말씀,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줘야 그 종이 지혜 있는 종이요, 또 주인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복이 있는 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종 되기 위해서 오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만사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 먹을 때가 있고 점심 먹을 때가 있고 저녁 먹을 때가 있는 것 같이 저녁 먹으면서 아침 먹는다고 우기는 사람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환난 시대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복음서의 종말장, 주의 재림을 알리면서 때를 따라 영의 양식 말씀을 나누어 줘라. 자, 첫째,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라. 여러분, 중요한 건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돼요. 돈도 없으면서 사람 모아놓고 돈 나눠준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7년 풍년 들었을 때 요셉이 양식을 7년 동안 저장해 놓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7년 동안 저장한 양식을 7년 동안 풀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온 이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고 그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방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골수의 기름은요, 뼛속에 감추어 놓은 기름.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나타나지 않는데 그 뼈를 쪼개면 그 안에 있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런 표현이지만 영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감추었던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의 기름이 뼛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이 그동안 봉함에서 감추어 놓았던 만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골수의 기름은 요한계시록을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건,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않는 한 몇백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몇백 년, 몇천 년 흘러도 변함이 없는 건 말씀이죠. 아멘. 그 포도주는 말씀을 말한 건데, 오래 저장했다는 말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고 쓰지 않고 보존된 말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짧게 말하면 선지서의 말씀을 말하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이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루어진 예언은 아주 극히 일부고,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된 말씀이 거의가 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와서 2700년 혹은 2800년, 2500년 이렇게 지난 지금에 와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는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골수의 기름을 마시듯 포도주를 마시듯 마시는 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집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오늘까지 인류의 역사상 사망을 멸하는 어떤 처방도 약도 없습니다. 사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에녹, 엘리야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이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든 않든 믿어지지 않든 믿어지든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자, 그 말씀대로 먹은 사람은 사망이 멸하여지는데, 그 사망이 멸하여진 증거가 어디 가서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그 이루어지는 걸 말씀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저 끝에 나오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지며, 그 말씀이 어디를 말한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 그래서 그걸 변화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중생체에서 우리는 오늘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사망이 멸하여지고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교회 안에 죽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이나 좋은 약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사야는 뭐라 해요? 네가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진다. 사망. 자,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사망. 뭔가를 먹어야 해독이 된다는. 그게 뭐다? 딱 여기 성경 한 구절 있는 이 말씀. 이 말씀 하나만 알고 믿어서 이루어져도 이건 전무후무한 축복인 거예요. 전무후무한 축복. 그래서 변화체, 그 몸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몸. 그런 몸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두 없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두 번째, 단단한 식물을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라. 뭔가 먹어야, 채워야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너는 두루마리를 배에 넣어라,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아멘. 채워야 돼요. 뱃속에다 채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자, 예수님이 야, 너희 집에 항아리가 있느냐? 내 돌항아리가 6개나 있습니다. 그럼 하인들을 오라고 해라.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예수님이 야, 이 돌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꼭 아구까지 채워라. 거기 보면 아구까지 채워라 이래서. 그럼 하인들이 물을 떠다 붓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붓자마자 포도주가 되면 그 다음 갖다 물을 부으면 먼저 분 건 포도주 돼 있는데 뒤에 분 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주에다가 뭘 섞는 결과가 돼서 물을 섞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아구까지 채워지는 동안 포도주로 변하지 않아요. 아구까지 채워져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예요. 자, 아구까지 다 채우니까 하인들이 예수님 아구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떠다가 연회장에게 줘라. 요 말씀 떨어지자마자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에스겔도 그런 얘기, 창자에 채워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가 돌항아리라면, 우리가 돌 같은 이방 돌항아리라면 한 통을 채워서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랫동안 받았는데도 변화된 모습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은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찜찜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차야? 아구까지 차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내가 변화되는 방법은 자꾸 채워야 돼. 채워야 돼.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그리고 두 번째 단단한 식물.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오늘 여기 등장한 말씀 속에는 젖과 단단한 식물 이게 나옵니다. 근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자, 이 설명을 조금 들으세요. 자, 유태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초림의 주가 오셔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자,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보다 경건한 삶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들은 틀렸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도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섬겨요. 그런데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정통이야. 네? 그들이 정통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정통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 설명을 하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하면 1년, 10년, 100년, 2000년이 왔어.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너희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그럼 이 젖이 뭐냐? 그렇게 쭉 얘기해놓고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 넘어가면서 무슨 말하냐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탈을 다시 닦지 말고 너희는 완전한 데 나갈지. 거기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도의 초본. 히브리 6장 1절부터 그리스도도의 초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보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젖이에요. 그게 뭐냐? 댄니엘의 말씀. 자,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은 그걸 먹고 예수 믿는 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주의 재림이 임박해 올 때는 이제 뭘 거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4장 19절로 가보세요. 그럼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젖과 히브리 5장 12절 이하에서 말하는 젖이 같은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말하는 종에게 뭐가 와? 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그게 복이 됐는데 이제 이 종말의 주의 재림이 임박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젖을 먹이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단단한 식물.
자, 단단한 식물이 뭐냐?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라는 건 뭐냐? 자립적인 신앙, 지도자의 신앙. 아멘.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 이르는 장성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이 돼야만 뭘 나눠줄 수 있어?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모세 오경 율법이 그 시대의 양식이라면,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그 시대의 양식이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때에 맞게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는 종. 그걸 히브리 기자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단단한 식물 될 일의 말씀을 먹은 종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연단을 거쳐서 뭘 분별해? 지각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뛰어난다 이 말이에요.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이. 그래서 시대를 보는 안목, 말씀을 보는 안목, 미래를 보는 안목이, 그런 인지 능력이 뛰어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말씀을, 단단한 식물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변론까지 바로 하게 된다. 아멘.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이번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자, 세 번째,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받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될 일, 계시록 1장 3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될 일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여, 아멘,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지만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걸 주님이 불러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대로 기록만 해놓은 거예요. 기록.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될 일. 계시록 1장 19절에도 장차 될 일, 4장 1절에도 마땅히 될 일, 22장 6절에도 결코 속히 될 일. 왜 이렇게 네 번씩이나 막 강조하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사람 나올 걸 아니까. 상징이라고 말할 사람 나오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22장 끝에 가서 결코 속히 될 일.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건
반드시 결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 노아에게 홍수 비밀을 보여주고 노아 당대에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비밀을 보여주고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모세에게 출애굽 계시를 주고 모세 당대의 출애굽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어떤 일을 보여주면 그 당대에 이루어지는. 자,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비밀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무엘 당대에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요나에게 니느웨 성 비밀 알려주고 그 당대에 이루어졌죠? 이게 답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개봉해서 이 역사를 발표하면, 즉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면 그 당대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그래서 누구라도 여러분이 물어보면 제가 지금 답한 것 같이 하시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니까 그걸 받은 종이라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 자 보세요. 요셉이 풍년들은 7년 동안 양식을 저장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는 이방 왕이라도 하나님이 들었었던 역사가 많아요. 많아요. 보세요. 자, 애굽의 바로도 요셉이 계시받은 걸 믿고 쓰임 받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결제권을 주고 자기가 타고 있던 복음 수레를 요셉에게 내어주고, 야, 내 마차 타고 다니고 내 인장 가지고 즉석에서 결제해. 뭘 줬어요? 막강한 왕의 권한을 위임해줬어요. 위임해줬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방 왕도 써요. 자, 느부갓네살 왕도 쓰고 아합 왕도 쓰고, 또 그런가 하면 고레스 왕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이 있어요. 잡아가는 건 느부갓네살이 잡아갔는데 해방은 고레스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악역이 되고 고레스 왕은 선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될 일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될 때는 필요하면 왕에게도 명령하는 거예요. 자, 아그리빠 왕, 바울이 잡혀가서 예수에 대해서 변론을 하니까, 네가 로마에 제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랬구나.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 속에서 왕도 감동받는다니까.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뭐래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앞에 다시 예언하리라.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될 일의 말씀을 받는데. 네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되라.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자, 읽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만나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를 다시 재판하는 게 종말의 역사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는 하늘로 내리는 육적 만나를 먹었다면 마지막에는 하늘로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만나라는 말이 뭐냐? 감추었던 거 뭐냐? 봉함에 놓았다가 내어놓는 말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만나라는 표현은 뭐냐? 이 시대에 꼭 먹어야 될 영의 양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지 않는 사람은 죽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먹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양식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감추었던 만나예요. 이걸 안 먹으면 영적으로 굶주려 가지고 영이 축 처지는 거예요. 축 처지면 어떻게 되냐? 누웠다면 못 일어나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금식하니까 몸이 말 안 듣죠. 정신은 맑은데 몸이 말 안 들어. 그래서 금식할 때 건드리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전에 같은 거를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금식할 때 건드리면 왜 그래요? 건들지 마. 이런다고. 왜 그래요? 정신은 빤한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이 눈빛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금식할 때 눈빛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먹으면 눈빛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침침해지는 게 눈이에요. 눈. 복음 받은 여러분,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영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지고 힘을 얻고 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향을 육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때, 살아야 할 때. 다섯 번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라.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을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읽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작은 책은요,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작은 책인데 이걸 어떻게 먹어?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가져라. 가져라가 뭐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가졌으니까, 가지니까. 그 다음에 먹어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먹었더니 그 다음에 외쳐라. 자, 따라하세요. 작은 책을 가져라. 먹어라. 외쳐라. 아멘. 그래서 이 작은 책은요, 먹는 책이에요.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예언이에요.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종들이 앞으로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지혜 있고 복이 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지혜 있고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 있고 복 있는 종이 됩시다. 기도드립니다.